그리스와 페르시아와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휘하에 그의 부하 장군들 중에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이름을 가진 군인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그 군인이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과 똑같은 동명이인인데 그의 삶은 형편없는 그런 사생활로 말미암아서 동료들 사이에, 장군들 사이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마구 아무렇게나 조롱조롱 불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듣게 된 알렉산더 대왕이 예고 없이 이 부하 장군의 막사를 방문했어요. 예고 없이. 그랬더니 이 부하 장군이 당황하고 겁에 질려서 왕에게 경례를 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짜고짜 묻는 말이 내 이름이 알렉산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하 장군이 떨리는 마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 장군에게 한 이 명령의 내용,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명령한다. 첫째는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삶을 바꾸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 이름 바꿀래? 네 삶을 바꿀래? 왜요? 그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이름을 통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명성이 이게 추락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영광을 가리우니까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삶을 바꾸어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예화를 딱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 그 부하 장군에게 내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어라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아마 그렇게 명령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거룩하게 되는 게 뭐겠어요? 우린 자꾸 거룩하라 그러면 자꾸 신앙생활에 우리의 어떤 행위를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 빨리 바꿔야 돼요, 이 사고방식. 자꾸 우리 생활의 믿음의 척도를 어떤 행위에다 자꾸 갖다 붙이다 보니까 그거에 우리가 착각하고 그거에 넘어지고 그거에 마귀에게 까불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자꾸 행위에다 적용을 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룩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 의지로의 어떤 우리의 행위로의 어떤 그런 선하고 착한 거, 의로운 거, 바른 거, 도덕윤리적인 거, 인격 성품 자꾸 여기다 갖다 붙여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을 지금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성경적으로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게 너 나 닮아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겠냐고요? 그게 우리의 외적인 행실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내면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우리 내면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거룩해야 되느냐? 뭘로 하나님의 내면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때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빌립보서 2장 13절이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이 말과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그러면 거룩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우리 의지로서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교만하고 이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고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그건 율법 방식이에요. 율법에 매여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야 하면 하나님의 내면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고 그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성령으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말과 행위로 거룩한 건 이건 외식이에요, 외식.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그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석건조만 보여진다. 그러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불릴듯 일어난다. 그러면 내 소망이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의 소망이었는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우리의 소망이 달라진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다. 그러면 그게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의지로서의 거룩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의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거룩해질래야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모르고 우리에게 거룩해지라 그러시겠어요? 우리를 더 잘하시는데 너희 힘으로는 거룩해질래야 거룩해질 수가 없어. 착각하지 마. 너희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그러지 마. 거룩해지려고 하다 거룩해지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때론 그래가지고 조금 뭔가 내 삶에 거룩한 게 좀 나타날 때쯤 되면 또 착각해가지고 교만하고 남과 비교하고 우월의식 가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의 개념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개념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할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원하는 것의 차이,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여기 원하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말을 달리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과 코드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하는 것의 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의 이 차이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도의 거룩한 신앙생활에 관한 권면과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살펴볼 것은 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의 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크게 5가지로 살펴보고요. 그 차이를요. 그 다음 큰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의 원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같아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원하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3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
그 거룩하라는 말씀이 헬라어의 델레마 한다는 말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이 바란다, 원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건 우리가 거룩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가? 그 거룩함의 헬라어가 아기아조 하는 단어인데 여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첫째는 성화고요, 두 번째는 성별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봉헌입니다. 이게 헬라어의 아기아조 하는 단어의 원문의 뜻이에요. 이 원문의 뜻은 우리로 표현된 거룩함이라는 한 단어가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성화는 무엇인가? 성화는 우리의 내면의 성품이, 우리의 내적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지는 마음과 생각이 거룩한 주의 형상을 닮아가며 믿음이 자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우리 내면의 변화, 우리 생각의 변화, 우리 가치관의 변화, 그걸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주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을 닮아가며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별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구별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구별되어지기를? 전에 예수를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세상것만 바라보고 관심 가지고 소망가며 그것만을 위하여 다 살던 삶의 방식에서 변화되어서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내 수단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봉헌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사람들 앞에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걸 봉헌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근본 가치관이, 그 변화된 것이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걸 봉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의미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과 우리의 원하는 것이 같아야만 이렇게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내면의 성품이나 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혹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 너무나 다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 두고 살아가는 그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돌아보면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5가지 면에서 살펴보면요. 자, 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과 우리의 원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는요,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과 시선은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날 바라보고 있는데 난 다른 데 바라보고 있는 거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지켜보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관심 없어.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는 뭐가 다른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네? 이걸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표현하면 짝사랑이요. 나는 널 사랑하는데 넌 내게 관심 없어. 넌 나 사랑치 않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그 사역을 맡기시면서 사명을 맡기시며 몇 번 물어봤어요? 3번이나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할 말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 말이 제일 지혜로운 말이라고요? 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때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 안 해. 눈에 보이는 세상도 사랑하지. 이게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가 달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내 인생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같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르네. 하나님은 우리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거기 소망 두고 사는 삶에는 관심도 없이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것만 준비하며 사는 것으로 하나님과 다르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이 있게 하시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준비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과 다르네. 이게 같아질 때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같아질 때. 그다음 네 번째 뭐가 다르냐? 바라고 소원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살면 따라서 이 땅에 사는 것도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에 더 소원하면 따라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행복엔 관심 없이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바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다르니까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행복을 다 누릴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하는데 우리는 영혼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겨 사랑하는 것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영혼을 간직한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는 영혼에 관심 없이 육신만을 소중히 여김으로 영혼의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으면서도 사탄 마귀에게 까불림 당하여 육체의 영혼의 괴롭힘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다섯 가지 면에서요. 우리의 관심과 시선에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서 우리의 바라고 소원하는 것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하나님과 코드만 맞으면 이게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 뭔지를 똑바로 알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되지.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해지는 건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건성으로 예배만 잘 드리면 그냥 뭐 아니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번 났다니까 우리 발바닥도 못 쫓아간다니까 그거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다섯 가지 항목에 이런 다섯 가지 면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동일하게 같아지고, 우리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과 같아지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나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지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면에서 우리도 같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 행위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귀한 것이며 복된 것인지를 알 때, 가치 인식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 속에 그렇게 거룩해지기 원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원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이 다섯 가지 항목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관심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그걸 위해서, 그게 우리의 관심이고 그게 우리의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런 거룩함이 되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오고 있냐 이 말이에요. 돌아보면 엉뚱한 것만 가지고 거룩하려고, 엉뚱한 것만 가지고 거룩의 개념을 잘못 알고, 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엉뚱한 것만 구하고, 엉뚱한 것만 살아가고, 엉뚱한 데만 관심이 있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거룩의 개념을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근데 그걸 내가 거룩하려고 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착각하고 마귀에게 참서당하고, 그걸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 무거운 짐으로 알고 있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만 알아요. 오늘 이 다섯 가지 항목에서 그럼 뭐 굳이 애울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복된 거구나. 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행복하게 해주시는구나. 됐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이제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해요. 좀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 있을 때부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의 구체적인 우리의 신앙의 내면의 자세 다섯 가지는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능케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걸 뭐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귀로 듣고 뭐 적어가지고 애워가지고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과 다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건 우리 힘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뭐가요?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길 원하는 마음이 없는 것으로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 머리로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가치도 모르고 소중함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럼 아무리 알아도 헛방이에요.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관심과 시선, 우리의 사랑함의 대상, 우리의 소망의 관심, 우리의 초점, 이 모든 것들이요, 그거 우리 심령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으로만 간절함 보이면 거기서부터 출발이란 말이에요.
마음. 나 그렇게 못 사는 것 가지고 답답해 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짐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게 본래 내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어린아이가 자기 부족하다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그게 어린아이입니까? 부모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연재로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연약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알고 나니까 저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인생 끝나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게 내가 내 인생 사는 것보다 훨씬 쉽고 쉽다네. 가볍다네. 알고 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문 두드린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마음문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에 좀 간절해봐라. 좀.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에 대한 가치인식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 가치인식의 변화가 없으니까 아무리 예수 믿고 영원한 다음 세상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복 주신다 그래도 난 지금 세상 게 더 소중한데 뭐 이게 더 관심인데 뭐 이게 더 좋은데 뭐 이게 안 바뀌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바꾸겠어. 그거하고는 못 바꾸겠어.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아직 못 바꾸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만 그런 천국의 가치인식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그렇게 살고 싶은데 주여 예수여 나 좀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 없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 마음 없는 게. 이 마음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뭐 한순간에 뭐 어른 됩니까 어디? 네, 나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자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이건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면 이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두드린다는 거야. 행위로 거룩함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면의 성품으로의 거룩함, 그 내면의 성품으로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거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게 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네 마음만 열어.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내가 먹고 마시고 너 내가 진리 가운데 이끌어갈 테니까 널 나를 주인으로 삼기만 해. 그거 요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함을 보이고요. 두 번째로요 기도로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엉뚱한 거 구하지 말고 엉뚱한 걸 구해도 목적은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기를 원하신 그 거룩한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 육신의 것들도 필요하면 목적이 거룩한 것에 두어서 그것 두고 기도하고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가치관의 변화가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식의 가치관이 변화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거 요구하시는 게 너 좀 마음 좀 열어라. 좀 엉뚱한데 간절하지 말고 좀 하나님을 향하여 좀 간절해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구해봐라. 그러면 그러다 우리 가치관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가치관만 변하면 끝났어요. 그때부터는. 가치관이 변해서 뭐가 소중하고 뭐가 귀하고 뭐가 영원한 건 줄 알고 나니까 살면서도 무엇보다도 항상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거 영원한 거 귀한 거 그거 생각하면 에이 이거 별거 아닌 거 돌아설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먼저 마음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시편 기자의 시편 42편 1절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같이 알면 돼요. 같이 알면. 같이 알면. 같이 알기 위해서 마음문 열면 돼요. 같이 알기 위해서 그걸 듣고 귀로 듣는 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자꾸 그거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결론 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관심과 시선처럼 우리의 관심과 시선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는 거.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처럼 우리의 목적도 이 땅에서 잠깐 행복하게 살다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에 우리도 소원을 가지는 거. 그래서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중히 여기듯 우리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겨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며 그렇게 거룩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간절한 구하는 기도가 있어라. 너희 신앙의 가치관이 변화되라. 이거 요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때로는 넘어짐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또 다짐하며 각오하게 하시고, 그래 나는 연약해서 그렇게 못 살지만 하나님이 연약하게 못 사는 건 이해하시고 용서하신다 그랬어. 하나님 내 마음 중심 보시니까. 어린아이 모든 면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 실패를 통해 점점 성숙하며 자라가듯 우리도 어느덧 자라가는 거예요. 넘어진다고 사탄나게 참소당할 것도 없고 그렇게 못 산다고 고민할 것도 없고, 고민하는 건 내가 마음이 없는 걸 고민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향해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관심 없고 가치관에 변화가 없는 걸 안타까워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안타까워하고 다른 거 보지 말고요. 그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뭘 내 의지로 내가 얼마나 한다고 뭐 내 의지 행동 가지고 뭐 내가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남들도 그걸로 날 보이려고 그러고 그걸로 기준 삼고. 우리의 오직 열심 내는 행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행위가 가능하게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그거 하나밖에 요구하는 거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오직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도 모르게 조금 닮아가며 변화되어가며 신앙의 장성한 물량의 신앙을 자라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룩한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셨어요. 우리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